많은 분들이 목사님 바빠요, 바빠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바쁘고 직장인들은 일하느라 바쁘고 사업가들은 또 돈을 버느라 참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늘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곤 합니다. 목사님 도저히 바빠서 예배를 참여하기도 어렵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던 믿음의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텍사스의 자그마한 시골에서 호텔을 인수한 이후에 현재는 전 세계 113개국에 5천여 개의 호텔로 확장을 시킨 컨레드 힐튼이라는 분입니다.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왕 힐튼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어요. 나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더 많은 기도를 드렸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교회에 찾아가 기도를 드렸다. 아무리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아침이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 출근을 했다. 기도는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첫 번째 열쇠였던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기도는요,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았던 소중한 영적인 유산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힐튼의 기도는 호텔 사업을 마무리할 시점까지 지속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타당한 이유 없이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지금도 날마다 교회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후에야 하루의 일과를 시작을 한다. 고민이 생길 때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수치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 동안 기도를 게을리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만일 당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바로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바쁜 사업가로 하여금 40년 동안 변함없이 중단 없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는 적어도 기도의 축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인데요,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아가는 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의 말씀이었어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라는 말씀이에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명령을 하지 못해요. 간이 조그만해서 명령을 하지 못하고 설득을 하곤 합니다. 성도님, 집사님, 지금은 우리가 참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할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명령을 하십니다. 기도해. 기도해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명령하심과 동시에 그 기도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누리게 되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응답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짧은 본문에는요, 명령어 세 단어가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이 나란히 분포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각기 다른 표현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의 의미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이토록 기도를 강조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기도를 권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대한 명령을 허락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너무나도 단순하고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너희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은혜예요. 오직 자녀들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참 익숙해요. 그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가 있는 곳마다, 성경 공부가 있는 곳마다, 소그룹이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기도는 늘 생활화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 없이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나의 기도를 과연 주님께서 듣고 계실까 하는 막연한 의문점이, 궁금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런 연약함들이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베드로가요, 복음을 전하던 가운데 감옥에 구류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자들은요,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이 되었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와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던 그 마가 다락방을 찾아가서 그 요한의 집을 녹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를 벗은발로 나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환영했던 로데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성경은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이에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로데라는 소녀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이 베드로가 밖에서 문을 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어디로 달려들어갑니까? 그 방 안으로 달려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이 마가다락방을 방문하셨어요, 그렇게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 오히려 싸늘하게만 합니다.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로데의 그 익사이링한 그 고백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거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인가 듣지 않으실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한 믿음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에 대한 응답 없이, 응답에 대한 확신 없이 이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사야 6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을 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는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도 교회는 성장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무척 궁금합니다. 하루는 제가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목사도 아니고 우리 교회 하나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이 대단한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성장이라는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십니까? 제가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확신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적어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식어가고 있는 요즘 아닙니까? 요즘 새벽 기도로 모이는 교회들이 그다지 많지를 않아요. 네, 다들 문 닫고 있어요. 그러나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찾아오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멀어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평균적으로 한 10분 정도가 온라인을 통해서 동일한 시간 가운데 이 새벽 기도에 동참을 하고 계세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 한 자리에서 2시간,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당당하게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 없이 영적인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 응답하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 교회는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어떤 축복이 있냐면 거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응답의 축복은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거절의 축복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거절은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때때로 우리는 잘못된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욕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제가 목회 가운데 만났던 여자 성도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셨어요.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에 빠짐없이 출석하시는 분이셨고 성가대도 섬기셨고 다양한 그 봉사 영역 속에서 교회를 섬기시던 참 그런 수고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저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부탁을 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결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 성도님은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주부였어요. 이분한테 자세한 이야기를 쭉 듣게 되는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분이 어느 날 온라인을 통해서 멋있는 영국 장교 신사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군인이 그 온라인을 통해서 사랑을 고백을 했고 그분이 미국으로 오시게 되면 결혼을 하고 영국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쭈었어요. 그러면 성도님,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돌아오는 답변이 저로 하여금 정말 절망하게 했습니다. 지금 남편과는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도 지금 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 되면, 제가 돈 많고 멋있는 영국 신사와 결혼하게 되면 목사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처벌을 위해서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극단적인 경우지만 때때로 우리는 이런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좋은 것,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장 거룩한 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시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가시가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지하여 주실 것을 진실하게 그렇게 간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이 가시가 찌르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시가 오히려 이 바울을 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시로 인해서 오히려 그 바울은요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시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거절은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 섭리의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Thanks to God for my Redeemer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스웨덴 출신의 어거스트 루드빅 스톰이라는 분이 작사한 곡입니다. 이분이 구세군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한평생 사역자로 봉사하며 섬기며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37세가 되던 해에 갑작스럽게 이 허리에서 통증이 시작이 되었고 그 결과로 평생 동안을 장애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변함없이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면서 한평생 그렇게 봉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 꼭 1년 전에 특별한 찬송 하나를 작사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총 24개의 참 귀한 주옥 같은 감사가 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으로 인해서 감사, 주님 내 곁에 계심으로 인해서 감사,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그 가을날의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크신 사랑 감사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어지는 가사를 보면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길가의 장미꽃으로 인해서 감사, 장미꽃 안에 있는 가시로 인해서 감사,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 그리고 거절하신 기도에 감사. Thanks for prayers that thou hast answered. Thanks for what thou dost deny.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응답하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절하신 것조차 또한 감사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찬송시인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없거나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더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시다면 거절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음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평강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참 안타까운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염려예요. 이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요, 예배도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찬송도 목소리가 작아지게 돼요. 믿음도 식어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음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 염려를 승리하는 영적인 처방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될 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꼭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던 우리들의 마음들, 분심이 되었던 정말 떠돌아다니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보호해 주시고 염려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불멸의 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게도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도 염려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은 그 염려를 무엇으로 대신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형벌은 힘에 겨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수시로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수많은 염려의 문제들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심지어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한 그 불안감들, 때로는 영적인 메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참 염려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염려로 인해서 여러분들 불멸의 밤을 보내고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염려의 자리를 오히려 기도로 대신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현대인들은 참으로 분주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시간도 없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침 잃어버렸던 그 기도의 즐거움, 기도의 행복, 기도의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을 향하여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경험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참으로 불수한 분주한 일상이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